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고통과 아픔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주께로 날마다 돌아와야 합니다. 혹시 주님을 멀리 하신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면서 주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3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가 47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66절로 7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돌아와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어쩌면 변화라고 하기보다는 또 위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 시대적 위기, 신앙의 위기라는 그런 표현들이 요즘 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이런 위기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계속적으로 질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회복을 이루어야 되느냐, 진정한 회복은 뭐냐, 안전한 자리로 우리가 좀 돌아가야 되는데 그 안전한 곳은 어디냐, 이런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대에서나 신약 시대에서나 언제나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안전한 것은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흩어져 있던 우리의 생각들, 내 마음의 중심들, 또 삶의 방향들, 자리를 잃어버리고 방황했던 우리 신앙을 주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돌아와야 하느냐? 어떻게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 것이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배하는 자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말씀을 먼저 보면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공된 후 문을 지키는 사람들과 예배하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세웠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을 먼저 세웠다 이겁니다. 회복의 시작은, 우리가 성벽을 만들고 뭔가 안전해졌습니다라고 할 때 회복의 시작은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올바로 세워져야 우리 삶이 비로소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 놀라운 회복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1200만 명이 개신교인들이라고 카운트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 4억 4천만이 개신교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것보다 얼마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여러 위기들을 말합니다. 왜 위기일까?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가 정말 힘든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를 화려하게 하고 빛과 여러 조명과 사운드를 통해서 뭔가를 더 채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적인 것, 예배의 회복, 그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가 회복될 때 그때 진정 우리 가운데 신앙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회복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 일어납니다. 성벽 건축에 있어서 가장 먼저 찬양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는 예배가 우선인 생활,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인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자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내 아우 하나니아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아멘. 하나니와 하나냐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돌아와야 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 깊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개척자인 리빙스턴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 있으면 오래 산다, 이 말이 아니라 사명 완수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씀인데, 우리 신앙의 회복, 삶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 죽을 각오로 헌신하는 그런 사명자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회복도 사명자들이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명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정을 볼 때도 내 가정을 살리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 사명이 있는 부모가 가정을 살립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회복, 교회의 성장, 교회의 선교는 사명감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을 다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분명한 사명이 있는 자녀를 통해 그 자녀의 삶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도 삶도 분명한 사명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지키겠다는 각오와 사명 있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 진정한 예루살렘은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사명을 위해서 이런 사명자로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73절 말씀,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60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자손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돌아온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다만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만 보고 계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입국 심사를 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심사를 받을 때요, 외국인의 신분이면 이것저것 까다롭게 물어보기 때문에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맘졸이며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 국민들은 거침없이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국민이기 때문에. 내가 해외 나갔다 들어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국가에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마치 이렇게 입국 심사를 받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왔느냐, 뭐하러 왔느냐 자꾸 확인하며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주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주할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나라에 입국하는 것이니까 편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참된 회복,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교회의 멤버라는 그것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아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벽 건축을 마무리하면서도 그들에게 모든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위기에서 완벽하게 탈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기쁨에 진정한 예배자로 돌아왔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왔습니다. 회복을 위해 돌아왔습니다. 예배자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마치 집을 나간 둘째와 같이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 한계를 인정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어려서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마음의 부담감이 사라져서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그 중심에 기쁨이 있는 답변이었습니까? 떳떳하게 그걸 말했습니까? 우리 마음의 어디 한켠에는 뭐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배자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질 때 좀 부담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북소리처럼 쿵쿵거리며 좀 부담이 되길 바랍니다. 내 온몸에 거룩한 부담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회복되어져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누린 기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노래가 오늘도 힘차게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지금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참된 사명자로서 예배자로서 다시 회복될 그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으로 또 의지적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시라도 우리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동행하시는 큰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병상에 계신 분들, 우리가 사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조경숙 선교사님 파송 예배가 은혜 안에 마쳤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 비자를 받고 또 거주할 집을 구하고 또 사역을 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장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증거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시간까지 복되기를 바라며 주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